말씀대로 365 3월 13일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신들의 죄를 제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1차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잊고 아이성을 향하여 진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친히 내리시는 명령입니다. 2차 아이성 전투에 진두지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 모든 땅을 너희에게 다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리고 성도, 아이 성도 모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에 3만 명의 군사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향하여 돌진합니다. 그런데 이 3만 명의 군사,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은 모두 용사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조그마한 아이성 전투를 위하여서 일반 군사가 아닌 최고의 용사들을 소집하여 전쟁에 나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용사들과 함께 매복해 있다가 그들과 진중에서 밤을 보내고 이른 새벽에 일찍 일어나 군사들을 재정비하고 아이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진지함과 솔선수범의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첫 번째 실패를 통해 얼마나 그의 마음을 새롭게 갱신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한치의 오차나 실수, 방심 없이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수행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 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싸워주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모든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창을 들었을 때에 그 손길을 내밀었을 때 매복 작전은 성공하게 되었고 아이성을 함락하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무너지고 실패한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탐심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서는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가 조약을 맺게 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승리하는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은 기브온 족속은 진멸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이스라엘과 거짓된 화친을 맺고 조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브온 족속은 자신들의 신분을 위장하고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3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서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행색이 초라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간파했지만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낮은 태도를 보여줬을 때 이스라엘을 설득하고 그들을 교묘하게 넘어가도록 만듭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게 되고
그들을 살려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대소사의 결정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월 13일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4절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멘.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우여곡절 끝에 아이성까지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기념비적인 일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민족의 대헌장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전쟁을 잠시 멈추고 한숨을 돌린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온 백성에게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제단을 쌓게 되었는데요. 여호수아 8장 30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일찍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온 백성이 모여서 절반은 에발산에 서고 절반은 그리심산에 서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당부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당부를 시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래서 반은 그리심산 앞에 서고 반은 에발산 앞에 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남김없이 선포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의 의미가 뭘까요? 자, 이제 우리는 가나안에 왔다. 그럼 이 가나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비결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우리의 대헌장이 되도록 선포하니 모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들도 마음에 그리고 가정에 말씀이 선포되는 제단을 쌓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수시로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피차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축복의 말씀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까지도 모두 다 남김없이 낭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호에 따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질 않습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현대의 삶이 너무나 복잡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서 너무 멀리 있어요. 한 주간에 한두 번 예배를 드리지만 그 30분 말씀을 듣는 거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요. 설교에 동원되는 하나님의 말씀 본문이래 봤자 겨우 몇 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는 의미로 말씀을 계속 읽고 계속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대헌장처럼 우리 앞에 두고 그 말씀을 우리 심령에다 선포하고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살 때 그때 우리가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말씀대로 365 이게 우리로 하여금 말씀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 자극제가 되길 바라고 영락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철저히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거기 우리의 모든 걸 걸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를 지도해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의 표대를 붙드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쌓고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절반씩 서서 축복과 저주의 모든 말씀을 낱낱이 낭독하여 선포한 것처럼 오늘 저희 심령과 가정과 교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대헌장이 되어서 말씀에 기록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